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독한 교회와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부활하여 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명의 토대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 생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 서툴고 미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또 깊은 생명의 능력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발현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 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가 있지. 아주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지. 어떨 때 그 기다림을 감내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게 될까? 기다리게 되는 경우, 우리의 일상에서 학교 빨리 토요일이 오길 기다리는. 수업 끝나는 종, 네. 수업을 끝나는 종이 굉장히 기다려지지. 시작할 때부터 또 점심시간도 굉장히 기다려지지. 그리고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고3이 끝나길 기다리고. 맞아요. 그렇지. 왜 그럴까? 왜 그걸 기다릴까? 그게 필요해서? 그 끝을 알리는 그 시간이 오면, 그 때가 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종의 자유, 일종의 뭔가 행복,
뭔가 또는 즐거움이 주어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면 점심시간이 되면 토요일이 오면 고3이 끝나면 더 이상 내가 뭐 하기 싫은 또는 고통받는 또는 어려운 그 일이 종결되고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는 압박이 없는 그런 불행이 없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뭔가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져. 배고픔. 점심시간 전 4교시 때는 배고프지. 네, 점심시간이 알리는 종이 울리면 가서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또 수업의 그 지루함도 해결이 되고 즐겁고 재밌고 그치. 또 토요일이 오면 학교를 안 가니까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친구랑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더 이상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머무를 게 아니라 자유함을 또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때를 우린 기다려요. 그 기다림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익숙해져 있고 또 늘 원하게 되는 그 무엇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해. 왜 기다릴까? 이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 파수꾼. 뭐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뭐 안 들어본 것 같은. 뭘 파수꾼이 하냐고 물어보니까 또 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색하진 않지. 파수꾼. 네. 알 것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뭐 때려 맞춰보면 추측. 음, 뭐 하는 것 같아, 승리야? 파수꾼. 이름에서 뭔가 이렇게 유추해보면 파수꾼. 뭘 잡는 사람? 아, 뭘 잡는 사람. 약간 비슷해. 쫓는 사람? 쫓는 사람. 그건 좀 반대야. 그래요? 쫓기는 사람. 아, 그쪽 반대가 아니다. 아, 다른 반대예요? 어. 그런 파수, 느낌. 파수꾼은 이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관찰하는 사람,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 쫓아간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만히 서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밤에 어, 군인들이 이제 경계 근무 서듯이 이렇게 성벽 위에 이렇게 서서 저 바깥 저 멀리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그 오는 사람이 오는 무리가 적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지켜보고 그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의 그 시간은 어떨까? 밤에 밤에 저 멀리 계속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서 있어. 앉지도 못하고 밤이라 춥고 또 뭐 불 같은 거 피울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춥고 또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어떨까? 그 시간 좋지 즐거울까? 않겠죠. 막 나는 이 하는 게 너무 즐거워. 막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이렇진 않겠지. 마치 공부가 그런 것처럼 공부 너무 신나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너무 막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렇지 않듯이 파수꾼이 그런 일을 하지만 이 직업이 그에게 뭔가 그렇게 즐거우지만은 않은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부분도 있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오는 거. 그건 일이야. 오나 안 오나를 바라보는 건 관찰하는 건 이 사람의 일인데 그 일이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파수꾼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기다려 아주 간절히 아침. 음, 아침 아침이 오면 뭐가 일어나길래 기다릴까? 아침이 오면 뭐해? 왜 아침을 기다리는 거야? 아침이 사람들이 오면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자기가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돼. 그 경계 근무를 안 해도 돼. 왜냐면 아침이 오면 세상이 다 밝고 다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역할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관찰해야 되는 의무에서도 벗어나고 추위에서도 벗어나. 아침이 오면 해가 뜨니까. 그리고 이제 경계 근무가 끝나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졸린 것도 이제 잠을 잠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이 온다라는 건 이 파수꾼에게 뭐야 결론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지. 모든 어떤 어려움, 문제, 힘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상황이 아침 저절로 자연스럽게 아침만 오면 이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적들이 몰래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몇 명이 오나 어떻게 오나 이런 거 관찰 안 해도 되고 또 나를 밤새 동안 괴롭히는 추위의 그런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졸음을 참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안 참아도 되고 자면 되고 하는 아침이라는 건 이 파수꾼에 있어서는 만사형통이 되는 거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우리로 치면 수능이 끝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뭐 대학에 입학하는 거. 대학 입학만 해봐 그럼 나 다 할 거야. 이런 느낌 이런 걸 수 있지. 어,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 이게 나의 모든 문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깔끔하게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아침이라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 간절함은 그 자세는 어떻겠어? 엄청 크고 절실하겠지. 네. 그 아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할 거야. 아침이 오는 거랑 뭐랑 바꿀래? 이렇게 막 물어본다. 파수꾼한테. 아침이 오는 거랑 다른 어떤 조건이랑 바꿀래?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지. 내가 너한테 좋은 모피 코트를 하나 줄 테니까 아침이 오는 걸 좀 미룰래? 또는 아침에 안 오는 대신에
다른 대가를 받을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침에 오는 일을 미룰 만큼 또는 바꿀 만큼 또는 필요 없을 만큼 어떤 다른 것들이 대체되거나 보상이 되거나 또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아침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야. 왜냐, 아침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른 뭔가를 가져도 뭐 예를 들면 뭐 핫팩을 가졌어. 뭐 또는 뭐 그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뭐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또는 졸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참게 해주는 뭔가라든지 뭐 어떤 다른 도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내가 그것들을 좀 유익을 삼아서 좀 덜 춥고 좀 덜 배고프고 덜 피곤하고 덜 졸리게 그 일들을 수행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해도 아침이 주는 유익, 아침이 주는 혜택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야. 그냥 아침이 오면 더 이상 추위랑 내가 싸울 필요도 없고 졸음을 이겨낼 필요도 없고 피곤을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경계 근무를 계속 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해소시켜주는 이 아침에 대한 파수꾼의 마음은 아침 오면 좋고 아님 말고 이 정도일까? 그럴 수 없겠지. 파수꾼에 있어서는 아침이 제일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고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면서 얻고 싶은 것. 기다려야 하는 것. 그 엄청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아침이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또 그것을 절실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다른 어떤 감정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만큼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는 데에 갖고 있는 그 절실함은 간절함은 매우 매우 크다. 마치 우리가 학생일 때 갖는 수능을 대하는 대학 입시를 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고3이 그걸 간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다른 학년보다 월등히 크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다른 어떤 마음보다 절대적으로 앞서는 것처럼 파수꾼에게 있어서도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엄청 뛰어난 거다. 엄청 다른 것보다 더 크고 더 응축돼 있고 더 간절한 거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파수꾼이 갖고 있는 그 아침에 대한 간절함, 그 절실함보다 내가 더 크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함, 그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절실함이 더 크다. 라고 오늘 시편 130편에서 늘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 그럼 이 사람은 뭘 기다리기에, 뭘 간절하게 구하길래 이 파수꾼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 1절에 있지.
저예요? 음. 주께 부르짖었대요. 이 사람이 찾는 건 구하는 건 원하는 건 주님이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를 찾았습니다. 주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내 소리에 응답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 간절함의 넘버원. 어, 우리가 마치 고3을 배려하듯, 고3이 대학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필요하니까, 간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하듯, 또 취준생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뭔가 양보하고 도와주는 거죠. 뭔가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넘버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이제 파수꾼인데, 파수꾼보다 그 간절함이 클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파수꾼보다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절실함을 갖고 있다. 내가. 왜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서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고 있다.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나한테 있다. 그게 파수꾼보다 더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파수꾼의 그 마음보다 크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간절해야 될까? 얼마나 더. 그 파수꾼은 아침이 오면 모든 게 해결이 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그 전에 뭐 돈을 준다, 뭐 먹을 걸 준다, 뭐 옷을 준다, 뭐 뭘 준다 해도 못 바꿔. 왜냐면 아침만큼 그게 토탈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침만큼 그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그게 비교가 안 돼. 그만큼 아침은 절대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엄청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파수꾼보다 더 큰 절실함과 간절함을 갖고 있다고 말하려면, 이 사람이 구하는 그 대상이, 기다리는 그 무엇이 이 파수꾼이 아침을 대하는 것보다 더 커야겠지. 더 중요해야겠지. 더 뭔가 더 세야겠지. 네. 그럼 이 사람이 찾는 것, 구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찾고 있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지금 문제야. 마치 파수꾼에게 있어서 밤의 어둠이 문제고 추위가 문제고 졸림이 문제고 배고픔의 문제이듯, 그러나 그게 아침이 오면 완전히 해소가 되듯, 이 사람에게서는 지금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 해결해 주시는 거, 해소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뭘까?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 지금? 죄?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죄악.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거지. 해소되지 않는 거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마치 추위처럼, 마치 배고픔처럼, 마치 졸림처럼, 마치 피곤함처럼, 또 그 적을 계속 끊임없이 주시하고 관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임무처럼 이 죄악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올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고 문제를 붙일 수가 없고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죄악이라는 이 문제를 자기에게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여호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죄악의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파수꾼보다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찾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있는 거지.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응답이 될까? 해결이 될까? 마치 아침이 오면 추위가 사라지듯 아침이 오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듯 경계음을 더 이상 안 써도 될 듯 주님이 이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네. 벗어나게 해주실까?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어. 네. 4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사전에 승리야, 뭐가 나와 있다고? 승리야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4절이요? 음. 읽어요? 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유하심이 뭘까? 사용하신 생각해준다? 그 뜻도 맞아.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이 있다. 무슨 뜻일까? 주님께 사유하심이 있다. 생각해주는 힘이 있다. 마음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 맞아.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그런 능력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봐야겠지. 아침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는 그 아침이 따뜻한 열기를 가져다주고 밝음을 가져다주고 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의무와 피곤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뜻한 열기와 밝음을 아침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침을 간절히 기다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열기와 밝음처럼. 그러면 그 밝음과 따뜻한 온기가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춥고 내가 어둠 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나한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이 죄악이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왜 문제일까? 이게 무슨 어려움일까?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서? 오, 맞아. 그리고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아주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표현이지.
죄악이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까?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죄악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죄악이 말고 뭐가 딴 걸 우상으로 여기는 거? 맞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추구하는 거, 믿는 거,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게 죄악이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반대로 표현하면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 더 사랑해, 더 추구해, 더 쫓아. 그 말 뜻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정신을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에게 더 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면 안 믿는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줘야 할, 줘야 할, 하나님께 쏟아야 할 마음, 감정, 의지, 그걸 통틀어서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안 믿었다, 의지 안 했다, 불신했다,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 불신앙했다,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야. 즉,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바로 죄고,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즉 죄악이 발생하고 현존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일어나지 않아. 온전함이 발생하지 않아. 거기서 아름다움이 실현되지 않아. 그것이 바로 문제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 어려움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나한테서 제거할 수 없는 것.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아 부르짖어, 소리질러.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죄악의 문제를 극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 어때? 이 상황에? 상황이? 어? 어떻다고? 아니, 이게 재밌지 않아? 상황이 내가 뭐야? 하나님을 지금 못 믿어. 하나님을 내 생명의 구원자, 창조자, 완성자로 전적으로 못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기도 하고,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고, 그래,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고, 그런 죄악이 나한테 있어.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문제 관계에 놓여 있어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갈등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 내가 이걸 스스로 극복을 하고 싶은데 극복을 못해.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싶은데 전적으로 못 믿어지지가 않아. 또 믿는데도 실패를 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택한 거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못 믿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지금 이 외침, 이 자세, 이 상황이 어떤 것 같아? 믿음이 있는 상황일까? 없는 상황일까? 지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승리 어떤 것 같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외쳐. 더 절실하고 더 애잔하게 외치고 있어. 하나님께. 근데 그 외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요? 믿으려고 노력한다. 그치.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애매한. 근데 문제는 자기가 믿음이 죄악이 있다는 거지. 죄악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의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외치고 있어. 구하고 있어.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 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옳게 될 수 있는 것, 즉 응답될 수 있는 것, 완성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 막 최종적으로 맞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가도 그 전에 4절에서 답을 찾는다면 지금 이 주인공의 이 상황이 조금은 말이 안 되고 조금은 이상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비결 또는 비법 또는 토대가 뭘까? 4절에 답이 있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사유하심이라는 거야. 사유하심이 아까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용서, 인애, 인자 또는 선하심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참아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기본값이야. 왜냐? 인간은 생명이 없어. 유한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 그리고 스스로 시작할 수도 없어. 이 인간이 생명을 갖고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 나한테 있어.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 기본 값을 어겼어. 어때? 하나님 입장에서. 모르겠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나와 만들어 놓고 그 결과 끝에 생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 생명을 전적으로 나한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생명을 의존. 다른 신, 다른 대상, 다른 그 무엇, 또는 때론 자기 자신,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사랑해. 근데 걔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걔네한테 없어. 그런데도 그것들을 쫓아. 생명은 나만 줄 수 있는데, 나만 그 능력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어떨까? 괜찮? 화가 나겠죠? 상관없어? 어? 화가 나겠죠? 화가 나기도 하지.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 하나님 화가 나셨다. 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쓰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그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만약에 그냥 우리 인간의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내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수준이라면 인간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괘씸해, 화가 나, 또는 짜증나, 또 서운해. 그러면 손절을 하든 벌을 주든 뭐 무시하든 무관심하든 이렇게 대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 그런 인간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냐고요? 똑같이 대할까? 너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럼 나도 너 관심 안 줘. 너 나 안 믿어? 그럼 나도 너 안 믿어. 이럴까? 아니에요. 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실까? 자기한테서 생명이 비롯되었는데, 근데 그걸 까먹어. 또는 그걸 무시해. 또 때로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 또 다른 대상을 쫓기도 해. 그런 대상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실까? 사랑으로. 그걸 통탈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게, 즉 나를 통해서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내가 처음 창조했던 것처럼 그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딴 데로 가고 뭐 고집 피우고 할 때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케어하듯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하셔.
그렇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선하게 대주시고 참아주시고 돌봐주고 또 위로해주시고 이끌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인간은, 깨달은 인간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기의 이런 부족함, 연약함, 한계,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과 이렇게 큰 도우심으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나의 못남을, 연약함을, 한계를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지.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창조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 인간이 하나님 배신할 때, 멀어질 때, 고집 피울 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우시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려. 자기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그걸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속량과 사유하심과 인자하심만 있다면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믿음의 문제도, 불신의 문제도, 불신앙의 문제도 그 하나님, 나를 감싸 안는, 나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부르짖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 자, 여기까지 도달한 이 시적 화자는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요구해. 야, 너희들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런 한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그것을 감싸 안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의 속량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야. 나 한 명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민족, 내가 속해 있는 나라,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한 개인을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만든 신이니까. 이 세상 전체에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모두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믿고 의존한다면 당연히 동일한 그런 능력이 주어질 테니까.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을 구하라. 그걸 간절히 기다려라. 절실하게 외쳐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냥 결론에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신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스라엘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전체,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그 문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생명의 대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침이 오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어둠이 사라지고 추위가 극복이 되고 배고픔 해결이 되고 피곤함 해결이 되고 더 이상 경계 근무의 의무도 해소되는 그 일이 아침이 오면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다리듯,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실하게 기다리듯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속에서, 용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온전히 극복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기다리고 절실하게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어때? 이 시를 지은 사람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듣기에 뭔가 외쳐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되냐라고 묻는 거. 이게 수용이 되냐, 이해가 되냐, 수용이 설득력이. 되냐고요? 그런 거 음. 같아? 그러니까 이 화자의 말대로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이 사람이요? 아니,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깨닫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자기가 확신했던 건 하나님께 그 용서의 힘이 있다라는 것. 사랑, 인자,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모순적인 요청을 해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거지.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켰어. 요청했어. 너희들 모두가 나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 좀 뭐랄까 음, 민망하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염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 염치 없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던 건 그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선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만한 상황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이 있거든. 내가 죄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좀 염치 없지만 좀 부끄럽지만 좀 낯두껍게 철판 깔고 하나님께 요청했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 용서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죄악의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야. 자, 너희들도 나처럼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 사랑이 있다. 그 힘이 있다. 그만큼 풍성한 속량과 인자하심이 있다. 외쳐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승리야 어떤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속량을, 선하심을, 사유하심을 깨닫고 이 사람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을까? 아닐까? 기다렸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음, 하나님이 자기를 믿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이루어졌냐 그 말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 다 그러니까 있다고? 자기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이 되는 것처럼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야. 그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그치. 그게 됐냐라는 거지. 이 사람 지금 막 파수꾼보다 더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외쳤잖아. 외치고 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이 사람은 알았고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비록 그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명의 대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 자기한테 죄악이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인자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외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사유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외친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유하심과 사랑을 경험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어.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두가 죄악이 있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고, 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고 있고,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생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 생명이 파괴되고 뺏고 빼앗기는 이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 외쳤으면 좋겠다.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외쳤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외쳤어. 음, 아무래도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좀 몇몇은 되고 또 안 되고 했겠다. 맞아. 그게 맞아. 그리고 거기에 하나 추가를 더한다면 그게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거야. 네. 아직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외침을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 근데 그 와중에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이 있다. 완벽하게 실현한 사람이 있다. 보여준 사람이 있다. 증명한 사람이 있다. 누굴까? 예수님이죠.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순종하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셨지. 고백했고 따랐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했고 순종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그 부활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경험하게 돼. 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생명의 능력이,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깊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돼. 알게 돼. 보게 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에 있음을 또한 보게 돼.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돼.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우리한테 없음을 보게 돼. 그 생명의 하나님을, 그 부활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우리의 생명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 전적으로 내 생명을 맡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님을 저적으로 신뢰하고 생명의 대상을 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을 베푸셨어. 부활을 행하셨어. 온전한 생명, 죽음이 극복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어.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저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저런 신뢰와 순종이 있으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을 예수님 통해서 깨달았어.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그치. 그 중간에 뭐가 빠진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럼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고 부활을 행하셨어. 그럼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면, 부활을 경험하려면, 부활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지.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부활을 얻으셨다면, 부활에 이르셨다면, 우리도 부활에 이르려면 예수님과 같은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순종, 그 정도의 하나님 향한 신뢰가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있냐라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없죠. 없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라는 거야. 우리의 한계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택할 방법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방법인 거야. 이 시편 저자의 방법. 이 시편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죄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죄악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청했어. 우리의 죄악이 극복될 수 있게.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부르짖었어. 외쳤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야.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을, 선하심을, 자비를 경험하게 된 거지. 그래서 자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죄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한, 조연이가 얘기한, 우리에겐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솔루션, 비법, 아까 얘기한 거. 뭐라고요? 솔루션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지. 하나님 향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 그치. 저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했어.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의지하고 의존했단 말이야. 우리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로가 있다라는 거. 통로가 없었던 이 사람은 막무가내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야. 어떤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증명해준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걸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셔서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리한 지점은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용서와 인애와 자비와 선하심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 통로 되어주셨어. 우리는 이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 보게 되었어. 믿게 되었어. 의존하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 우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비법을, 방법을 알게 된, 깨닫게 된,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문제점도 알았어.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통로가 예수님인 것도 알았어. 비법이 예수님인 것도 알았어. 자,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했지?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거. 그게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짠하고 해결이 된 건 아니지. 여전히 우리 문제는 존재해.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신뢰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 그럴까? 내가 안 하나님을 향한 들렸어요. 렉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없어.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셨어. 예수님이 있는 게 그럼 예수님이 없다가 예수님이 생겼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들려졌어. 그러면 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까? 아니요. 아니지. 응. 뭘 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되냐고요?
뭘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을 의존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죄악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쵸.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서서히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이겨내야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네. 신앙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한순간에 즉시 갑자기 없어지거나 해결되거나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만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기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극복이 될 것 반드시. 왜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 지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현혹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 그 말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냐?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지금 우리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게 그러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냐? 그건 아니야. 네. 반드시 해결될 거야. 반드시. 왜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을 계속 믿고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그런 인생의 과정이 필요해. 네.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 생명의 완성을 원하느냐에 달려있어.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유는 아침이 왔을 때 주어질 그 온기, 밝음, 따뜻함, 그 피곤함 해소되는 것. 그걸 간절하게 원하니까 아침을 아침 오기를 기다리겠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시편 화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린 것은 그 하나님으로 주어질 생명의 완성을 정말 원했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느냐의 관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생명을 정말 원하느냐에 달려있어.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 굳이 외칠 필요도 없고 굳이 뭐 그러지 않아도 돼. 원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간절해지고 구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겠지. 그래서 그걸 정말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 원하는 게 분명해야 되잖아. 그게 그 가치가
인식이 돼야 되고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걸 내가 원하는 마음이 나한테 생겨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부활이란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어떤 좋은 점, 목표, 혜택이 뭐냐면 뭐 부자가 되는 거, 뭐 또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또는 뭐 큰 나라를 세우는 거, 뭐 다양하게 해석했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명확해졌어. 아,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구나. 생명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깊이 깊이 인식해 가는 만큼, 그만큼 그만큼 원하게 될 거고, 간절하게 원하는 만큼 예수님을 의존하게 될 거다. 왜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선 그걸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부활, 영생,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의해서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린 그러한 생명의 세계에 이르게 될 거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걸 알아보아야 된다. 그래야 그만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완성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나도 그런 사람이 더 되길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르를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통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그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선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하나님과 국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